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담임 목사님 이런 기분이셨겠군요. 다들 얼굴이 안 보이네요. 네. 네. 오늘 아까 입구에서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 부산시청에서 교회 예배를 이렇게 방문하고 가셨습니다. 방문하고 오시더니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방역을 제일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고, 네, 그렇게 아주 흡족해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들이 뭐 감시하러 온 건 아니고 이제 방역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네, 좀 더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고, 또 이게 이 모든 우리의 지켜짐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 강력했고 또 보고 싶었고, 그 마음 가운데에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 이 그리운 마음으로 인해서 기록되었다는 게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립다, 사랑해서 편지를 썼더니 그게 이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해서 쓴 편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스크로 입이 잘 안 보이지만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네, 저기 저 인간은 왜 안 넣어 하는 분 없으시죠? 네, 오늘은 어떻게든 해보라, 어떻게든 해보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신문물 투성이 세상입니다.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고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30여 년간의 발전이 지난 몇천 년간의 발전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기술의 폭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과 기술이 합쳐져서 융합되고 합치되어서 엄청난 기술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절대 한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의 결과물이 합치되어서 합병되어서 가능하게 된 게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여러 사람이 되어서 발전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들어서야 엄청난 발전 속도, 의학도 마찬가지랍니다. 지금에서야 많은 의학자들이 비로소 의학이 만개되었다, 의학의 기술이 만개되었다면서 자화자찬이 이루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가 익숙하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의학계에서도 이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제대로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산부인과의 산모들이 죽는 거예요. 열을 발생하면서. 그것도 얼마나 죽었냐? 20%의 확률로 5명 중에 1명이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했는데 5명 중에 1명이 죽는다. 우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치사율이 1%도 되지 않는데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전체의 20%. 그러니까 20%라는 숫자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출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원인을 찾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의료 행위를 한 의사들이 죽은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이걸 발견한 그 제멜 바이스라는 그 오스트리아 의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손 다 씻고 의료 행위하자. 의료 행위하고 나면 손을 깨끗이 씻어서 손톱 밑에까지 다 씻어가지고 그 다음 사람은 의료 행위하고 또 그 다음 사람 의료를 하자. 그래서 나중에 딱 그 실험의 결과가 나왔는데 산모가 안 죽었습니다. 거의 제로의 확률에 가까운 확률로 산모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의는 하지 못하겠지만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실험이 이 실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멜 바이스라는 의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의학계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의학계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놀라운 의학 기술들이 있습니까? 칼을 쓰지 않고도 그 몸 깊은 곳을 치료할 수 있고, 또 각종 장비를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을 다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불치병을 고치는 다양한 신약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암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좀 크게 두렵지 않으시죠? 어떤 실비보험 든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로또라고. 예, 암 걸리면 로또라고, 대박이라고. 예, 그 보험금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암도 어떻습니까? 발견만 잘하면 정복 불가능이 아닌 병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학기술, 과학기술 매우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병에 걸렸지만 알아서 낫기를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심지어 수많은 허위 정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나라에 정보를 숨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깨닫고 배우고 뭐 많은 정보를 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정확하지 못한 것도 많아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도 보면 그렇잖아요. 책이 뭡니까? 이렇게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펼친 내용을 전개한 내용이 책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주제로 책을 써도 사람마다 다 내용이 다릅니다. 성경도 같은 본문으로 설교해도 목사님들이 다 설교가 다르잖아요. 같은 주제를 가진 내용의 책이지만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70년대에는 옳았던 내용이 80년대는 다르고, 또 80년대에는 틀렸던 내용이 90년대는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 거기에 무식한 신념이 더해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도 사실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는 배와 같아서, 요동치는 배와 같아서. 물론 유익한 정보도 많고 또 인사이트를 많이 주지만 사실 책 내용이라는 걸 보시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 얼굴에 있는 액체가 눈으로 나오면 눈물이지만 코로 나오면 콧물이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마음이 편한 책이 무엇입니까? 가장 마음이 편한 책, 틀릴 수도 없고 변개치 않는 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그래서 무수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고 허위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정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우리가 당면해 있는 한계 속에서 돌파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경험하고 낭망이 있습니다.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하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한계 가운데 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이고 또 우리 교회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만 우리가 다만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싶어 하고 있지 아니하고 싶은 믿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불평, 불만, 부정적인 표현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대조가 됩니다. 대치가 됩니다. 지금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을 한다면 상당히 합당한 불평과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불평과 불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불평과 불만,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못 가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구한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예, 뭐 당시에는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으니까 뭐 배편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문제든지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가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에 아이씨 나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배도 없고 뭐도 없고 저것 때문에 나이도 많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나이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 불안해하고 트집 잡고 손가락질하면서 본인과 주위의 사람들을 갉아먹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악한 행동. 악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런 식의 자세를 가졌으면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를 절대 읽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좋은 길을 어떻게 하든지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찾고 구하고 그리고 구하고 행동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이 가기 전에 종들한테 이렇게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기고 그리고 타국이 잠깐 떠나잖아요. 5달란트 맡긴 종은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네, 응답이 없으시네요. 네, 5달란트를 남깁니다. 네, 100%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몇 개 남겼습니까? 네, 2달란트 남겼습니다. 100% 남겼습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자는 솔직히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따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벤치마킹만 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TV 방송 프로그램에 보면 그 골목에 있는 식당을 살리는 프로그램 어떤 건지 아시죠? 거기 보면 장사 안 되는 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 사람들이 안 다닌다.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은 없고 끝없는 자존심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불만이 많은 거. 1달란트 받은 자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거죠.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말은 안 나와도 저 인간 꼰대구만 지금 1달란트 맡겨놓고 지금 나한테 장사하라고 지금 돈을 남기라고 24절에 딱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말을 하잖아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굉장히 대바라진 말을 합니다. 이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불평 불만하는 자를 악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종이 가지고 있는 실제 자세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세. 그러니까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트집 잡고 주인 욕하고 우리도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왜? 사는 게 힘드니까요. 실제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들이 결국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 백성들처럼 매출하기 달라, 만나 달라, 힘들다, 덥다, 고달프다. 하나님 분노하시죠. 우리의 이 불만스러운 자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쌓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불평 불만이 많으면 부모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하시죠? 불편합니다. 회사 직원이 불평 불만이 많으면 사장님이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뭔가를 했던 뭔가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현재의 상황은 현재의 상황일 뿐이고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어떻습니까? 그 구약에 자기의 그 예루살렘 성벽의 처참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기는 도저히 그것을 재건할 상황이 못 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은혜를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도와주잖아요. 또 그걸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방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재건합니다. 비난하고 비꼬고 놀리고 막 하는 사람이,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할 일이다. 예, 그렇게 느헤미야의 믿음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2위는 누굴까요? 조지 워싱턴. 3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전 대통령 오바마는 12위. 저는 이제 3위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싶은데, 참 그 뉴딜 정책, 지금 뉴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 19 뉴딜. 어쨌든 주식이 폭락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일으킨 그런 정책을 펼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 젊었을 때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뭐 스케이트, 뭐 달리기, 수영, 뭐 못하는 게 없었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나쁜 사람이죠, 그죠?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 소문으로만 듣던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몇 점 받았다는데 너는 그게 뭐냐? 그런 아이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20대 중반에 아주 자신만만한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차가운 강에 뛰어들었다가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척수성 소아마비. 그 바이러스가 척추의 신경을 공격하면서 온몸이, 온 근육이 통제되지 않는 그런 병에 걸려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대소변도 자기가 볼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고 낭망했을까요? 그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던 이 사람이, 자기는 또 국회 그 정치에까지 욕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2년 동안 열심히 발가락만 움직였답니다. 손가락만 움직였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팔 움직이고 다리 조금씩 움직이고, 그리고 휠체어 타면서 목발 짚으면서 이제 선거 연설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역대 미국의 대통령 3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의 모토가 뭐냐? 무엇이든 해보겠다. 무엇이든 해보겠다. 로마서 보고 따라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경제 대공황의 상황에서 뉴딜 정책으로 살려내고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다. 무엇이든 해보겠다. 혹독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계를 이겨내고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실 그 한계 속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사실 더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괴롭지만, 힘들지만, 보시면 그래도 천주교 신부님보단 목사님들이 설교를 더 잘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던데. 네. 개신교 목사님들이 설교를 더 잘하는 분이 솔직히 훨씬 더 많습니다. 천주교 방송을 봐도 천주교 좀 힘듭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신부님은 혼자 살고 목사님은 결혼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깊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깊이가 아주 달라지는 거죠. 목사는 어떻습니까?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설거지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애들이 아프다고 매달려도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혹독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설교. 저를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아무튼 여기서 깊이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배 모임이 약화되고, 또 사랑방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전도가 위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처럼, 느헤미야처럼,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처럼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라도 모이겠다.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집중하겠다. 골방의 자리에서, 골방의 새벽의 자리에서, 새벽에 유튜브라도 접속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겠다. 주를 바라보겠다. 승리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무엇이든 해보겠다라고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주일 광고에 줌 애플리케이션 광고 나가잖아요. 영상 통화, 다중 영상 통화. 지금 이제 1, 2, 상천령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본인들도 근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어색해하기도 하고. 뭐든 사실 처음은 다 어렵잖아요, 그죠? 처음은 어렵지 않습니까? 올 초에 원로 목사님 댁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부교육자들 다 같이 이제 명절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근황이 운동하고 계시다고 8,900평이라 하시는데 처음에는 한 개도 겨우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110 몇 개까지 안 쉬고 하신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개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처음만 잘 넘기면 그 뒤에는 100개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온라인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는데 이 처음이고 초기라서 참 실수도 많고 착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거 되나 했더니 알고 보니 또 저기 안 되고 또 이게 안 되고 방송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이제 앞으로는 방송 못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학교 개학했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생님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왜 오늘 처음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애들 성질 나가지고 막 문 쾅쾅 닫고 그러더래요.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이잖아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처음일 뿐이라는 거죠. 처음일 뿐은 그냥 한 개 하는 거래. 한 개. 어떻게든 모이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 한 개씩 하다 보면 한계를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가고자 했습니까? 견고케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로마서 1장 1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견고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갓 태어난 자와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막 시작한 사람이요. 이제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을 믿고 살아왔어도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녀됨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견고해져야 되고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견고해져야 할 의무와 책임과 자녀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증거로 무엇이 있냐? 무수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어려움들이 끝없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믿음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한계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왜? 믿음의 증거니까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해야만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덕천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나가려고 했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교회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이유도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것. 우리 교회 표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 저는 이 코로나19의 이 한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행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행동하는 복음, 행동하는 복음. 이 행동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이 행동하는 복음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차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저러려고 했는데 나 좋은 생각이 있었는데 나 그거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모이지 나중에 하면 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이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정의합니까? 행동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행실이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을 증명해냅니다. 지금 N번방 사건에서 자기들의 명단이 드러날까봐 벌벌벌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행동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그 추악한 행동이 나타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 행동 때문에 처벌을 받으니까. 그 만행 때문에 처벌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행복이 드러나야 됩니다. 행동하는 복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영상으로라도 안부를 나누고 또 안부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안부 전하고 보고 싶다,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노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게 당시 최첨단 통신수단 아닙니까? 편지. 최첨단 통신수단.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전화도 있고요. 팩스도 있고요. 이메일도 있고요. 카톡도 있고요. 스마트폰에 뭐 오만 거, 뭐 텔레그램, 오만 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더 엄청난 통신 수단이 있습니다. 영상 통화. 그것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듯한 통신 수단. 우리가 이것으로라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행동.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결국은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가고자 했고 어떻게 하든지 나아가길 좋은 길을 구하길 원했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편지라는 통신 수단이 되었고 이게 차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로마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큰 뜻을 펼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 안에서 나아가길 그리고 구하고 행동하는 우리 덕천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한계 안에서 승리함으로 정말 주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음의 행동들, 행동하는 복음들이 주님의 뜻과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펼쳐나가는 정말 복음 전파자가 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고케 되는 우리 덕천절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